창조론자들은 자기가 창조론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진화론자로 삽니다만은 그걸 제가 어떻게 증거해 드렸냐면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적극적 창조론자인데도 세상은 창조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분야는 진화론의 기초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처참한 현실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창조론자들만 이렇게 착각하고 진화론자들은 착각 안 하느냐? 진화론자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완전한 과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은 과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신비의 논리예요. 원인이 우연인데 그걸 과학이라고 할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럼 진화론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유 진화론이 잘못됐네 그러질 않아요. 그때는 또 다른 학설이 어떻고 딴 얘기합니다. 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 의학도요.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학은 완전한 과학은 못 돼요. 임상시험의 결과적 경험치를 가지고 통계적 확률을 의거해서 치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문과학적 요소죠. 순수하게 자연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인문과학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자기들이 아예 완전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무슨 과학이 있는 걸 빼놓고 실제로 있는 걸 없다 그러고 그게 과학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과학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영혼의 이탈 같은 건 어떤 현상이냐? 그건 비일비재하고 숨겨져 있는 일이 아닌데 사람이 4분 동안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고 소송할 가능성이 없는 건데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 깨어나는 거는 그거는 의학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그땐 또 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모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원리는 마음이 선하면 행동도 선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관념뿐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마음도 바뀔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은 철저하게 비과학적, 비논리적, 그리고 결과 중심이면서도 하도 다 그거를 과학이라는 말을 포장을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과학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한 과학이라고 하는 만유인력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1차 원인까지만 과학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으로서 만유인력이라고 정립한 것까지만 과학이에요. 그러나 만유인력의 원인을 얘기하면 그건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을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그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지구상의 완전한 과학이라는 거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거기는 최초의 원인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는 내 생각대로 볼 수밖에 없는 독선에 빠진 사람이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야지. 아니 보면은 아전인수격이에요. 일단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러고선 거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야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신학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그때도 저는 다 읽고 거기에 맞는 저만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가요.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도 집에 와서도 한참을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된 건 없을까?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가서 토론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정립한 과학이라는 것은 완전한 과학은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소진화죠. 같은 종 내에서의 진화라는 것은 과학적인 논리가 맞습니다. 분명히 과학적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진화를 종의 기원이라는, 아예 종 자체가 새롭게 된다는 대진화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 논리에 안 맞아요. 있을 수도 없고, 만유인력도 1차 원인까지는 과학적 논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만유인력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원인론으로 얘기를 돌아가면은 만유인력도 완전한 과학이 못 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인 과학이지 코끼리 과학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론자든지 진화론자든지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제일 벽이 뭐냐면 그 사람은 코끼리 다리 가지고선 그 범위에서 코끼리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코끼리의 시각에서 코끼리 다리의 부분성과 모순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초점이 전혀 다르니까 이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관점에서 통일성 있게 성경을 보지 않고 그때그때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창조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창조론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또 명확하게 진화론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을 하시고서 정립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나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진화론은 그건 들을 것도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배척하고, 또 반대로 진화론자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전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개념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많이 다르죠? 창조론의 본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창조론은 원인론이다. 창조론은 원인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무슨 논이에요? 원인론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론이다.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원인론으로 정립된 데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이 참 과학이 되려면은 원인론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아닌 거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으로 정립된 데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완전한 과학입니다. 창조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는 가장 완벽하다,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 그건 더 분명하죠. 이거는 완전한 과학책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 과학입니다. 완전 과학은 제1원인에서부터 정립된 것이 아니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뭐 중간에 조금 띄어가지고 그 국부적인 범위 내에서만 통하는 과학적 논리를 전체를 다 지배하는 과학적 논리를 확대하는 것은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한 코끼리 과학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논이다? 원인론이다. 원인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그러면 진화론은 무슨 논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그걸 들어보시면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원인론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고 우연히 또 진화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그것도 뭐 몇 천억 년 전에, 뭐 짧게는 몇억 년 전에 이래버리니까 그때가 시작이고 그때부터 이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때 뭐 가보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이니까 아, 그때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원인론처럼.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니, 다윈이 몇 천억 년 전에 거기 가봤어요? 진화론의 실제가 뭐냐? 현재 인간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인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여기 있냐? 누구 때문이냐? 부모다, 부모다, 또 그 부모다. 쭉 올라가잖아요. 추리해서 갔잖아요. 다윈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지, 다윈이 자기가 무슨 재간으로 몇 천억 년 전에 물질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생기고 그것이 생명체가 더 발전하고 그것이 뭐 다른 종이 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인간의 기준으로 다윈이 역추적한 추리소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지 자기가 가봤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결과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진화론은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최종 결과인 인간을 놓고 보면서 어떻게 이 인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위는 유인원이고 침팬지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윈은 그것도 또 모자라죠. 아니, 어린애들은 거슬러 올라가다가는 전무한 상태까지 가잖아요. 다윈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물질까지밖에 못 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다윈은 물리적 인간으로 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자꾸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인간을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본 거예요. 육적 본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조상이고 조상이고, 그 조상은 뭐냐? 물질인 거죠.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다윈이 유물사관을 알아가지고 물질이 근원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정리해가지고 유물사관이 생기고 물리적 인간관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현재 인간을 자기가 물리적 인간으로 딱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추리소설을 쓴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마치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책으로 보면은, 잘못 보면 그게 원인론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나 마찬가지냐. 뉴턴이 만유인력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이다. 역으로 추리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도 원래는 뭐였어요? 그것도 결과론이죠. 그리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다음부터 그것을 원인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뉴턴이 처음부터 원인을 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도 결과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몇 억 년 전에 공룡이 어땠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건요 여러분 다 소설 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공룡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뭐 그때가 언제고 그땐 이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역추리하는 추리소설인 거지 원인을 알아가지고 결과로 내려온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창조론적 진화론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조화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세상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대비해서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진 못합니다만은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본능적으로는 창조론적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어떤 사건을 상정을 하고 그거를 철석같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꼭 유일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조물주가 만들었겠지, 그런 창조론을 믿어요. 특히 유일신 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창조론을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육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현재 육체, 현재 결과에 지배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적으로는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는 창조론을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화론으로 사는 거예요. 진화론이 실제다 이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학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니까 그렇지, 그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엔 다 모순이에요. 모순 아닌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달리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모순과의 싸움이고, 완전하다고 정립을 했는데 거기서 모순을 하나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또 학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인간은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을 함께 있게 하셔서 그 모순으로 살게 해 놓으셨다고요. 항상 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때는 통계라는 걸로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을 부각하고 이런 식이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창조론자든 진화론자든 뭐가 됐든 되려거든 원인론적으로 스스로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자기가 창조론자라고 원인론적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결과론에 몸을 담고 살면 그건 문제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내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뭘 믿느냐가 아니에요. 진화론도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현재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인간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따라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실제로 정립해서 실제로 믿게 하는 실제 문제는 맨 처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화성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걸 발견했다. 이제 생명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소리를 쓸데없이 막 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쓸 것도 없고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어디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인간이에요. 현재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윈도 현재 인간에서부터 역추리해가지고 소설을 썼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현재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단일체냐 아니면 영이 있는 이중적 존재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단일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진화론이 맞아요. 그러나 물리적 인간이 단일체가 아니고 초월적인 영이 있는 이중적 존재다 그러면은 무슨 종의 기원이 어떻고 우주의 생명의 흔적이 어떻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진화론적으로는요, 초월적인 영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단일한 존재냐 이중적 존재냐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배에 손을 대시고 거기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식하게 하고 이걸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인간이 이중적 존재가 아니면요 구원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단일한 존재로 딱 규정을 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제자훈련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중적 존재고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중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간이 이중적 존재고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도 아직 실체감이라는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지도 그게 흐릿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그건 실제가 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창조론도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창조론으로 시작을 하느냐. 진화론은 모르시면 성경적 창조론도 정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비해서 늘 고민하시고 영이냐 육이냐를 대비해서 고민하셔서 여러분 실제적인 창조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